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나눌 김정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남이 가진 것이 없을 때 반대로 남들에게는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 중에는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거나 뛰어난 말솜씨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과 바울을 비교하며 바울을 깎아내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14년 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여겼던 장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시작으로 많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수많은 체험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통해 예수님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이 강조된다면 정작 자신이 전해야 할 예수님이 가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자랑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깨뜨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흔들리게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렇듯 체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에 이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어떠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특별한 체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모든 인생을 건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질병을 낫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질병이 낫게 된다면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신 것에 대해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너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부족한 우리의 그릇에 더 많은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비로소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바울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친밀히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연약함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